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문 8번 10편 14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번 10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련회 끝나고 첫 번째 주일이죠.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셨나요? 그쵸? 쉽지 않죠. 이게 저도 솔직히 하나님을 그렇게 자주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진짜 내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할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찬양할게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아멘.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아멘.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할게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이번에 찬양할 때 정말 저희 마음이 아프고 누구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런 느낌이 들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감정에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진심으로 의지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혼자서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고 다시금 예배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낙담되지만 그럼에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예배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였사오니 드려진 찬양들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그 모든 시간들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38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람중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설 한 해가 마치고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기도가 좀 자리가 잡았는지 조금은 궁금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통해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50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요. 시편 50편의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시편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의 시편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필요,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편이었다면 이 시편 50편은 아주 특별한 시편이에요. 왜냐? 이것은 감사도 찬양도 아닌 매우 독특한 형태의 시편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심판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주 잘 드러내주는 독특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시편 50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고 계시고 또 어떤 기준들로 심판하고 계신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아멘. 오늘 이 50편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심판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늘 법정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치루어지는 심판, 그 판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판결과 법정적 심판에는요, 늘 한 가지 요소가 따라옵니다. 무엇이냐? 바로 기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행해지는,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전에 어떤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이냐? 6절에서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의와 심판, 공의와 기준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예요, 전도사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러한 공의와 심판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의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공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다 보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정의를 나타내는 기준, 정의를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정의 그리고 공의, 이러한 의로움에 대해서 저마다의 기준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리고 말씀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자유롭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의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기준이 되시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정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의를 통하여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오늘 시편 50편의 기자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굴 심판하고 계시느냐? 우리는 흔히 악인들, 나쁜 사람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주 독특하게 그 대상을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백성 혹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하면 도대체 어떤 관계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단어는요, 하시딤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관계는 어떤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느냐? 하나님과 예배로 맺어진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예배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전사님, 왜 예배자들을 심판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단순히 벌 주기 위해서, 그들의 악행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판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가지고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0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총괄하던, 예배를 완전 담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이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예배를 판결하신다, 하나님이 예배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아삽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들의 예배를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읽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예배를 판단하신다, 판결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무엇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실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날의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의 예배, 이들의 예배를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에 있을까요? 아삽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배의 결정적인 요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퀄리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 하나님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거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의외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이들이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본문의 8절부터 13절까지요, 그 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나의 것이고 내가 피와 살에 그 제사를 실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을 먹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존재고 이미 그것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 인해서 너의 예배를, 너의 제사를 판단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시편 50편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제물이 기준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은요,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의외, 독특한 모습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러시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제사의 문화는요, 여러분, 내가 좋은 예물, 좋은 제물, 그것들로 제사를 드려서 신의 분노를 달래고 또 신을 어르고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소원을 이루는 용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내가 예배를 보는 기준이 제사에 있지 않다, 제물에 있지 않다, 그것의 퀄리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보는 본질적인 기준이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방신들과는 다른 그러한 신의 모습, 그러한 신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계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물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방신과 비교했을 때 알 수 있게 해주는 요소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제사를, 이 예배를 판단하심에 있어서, 판결하심에 있어서 제물은 아니었지만, 제사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다른 방법 한 가지, 다른 원인 한 가지를 제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15절에 등장하는데요, 1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라몬교회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보시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과연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난 날에 나를 의지해라.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무언가 하나를 이렇게 움켜쥐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되었든 내 친구가 되었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세상적 지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환난 날에 너에게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들어라 라고, 나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진짜 인생의 참 구원은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예배자의 삶의 핵심은 실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또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것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50편에서는 또 다른 부분을 책망하십니다. 그 부분은 바로 16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지만 실은 행동으로는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길을 보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고 있으면서 마음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래, 하나님은 나와 같으셔 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악을 행하고도 실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해요. 아,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이 정도는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나 보다. 내 욕망,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였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같구나, 같은 분이구나, 우리랑 생각이 똑같구나 라고 착각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그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하고, 공의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하고, 그 삶의 기준에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도 내가 하나님과 같구나, 내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뜻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내 욕망에 끼워 맞추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배자들 중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라몬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에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때 혹여라도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와 같구나 라고 하나님은 내 욕망에, 내 뜻을 실현하는 거에 끼워 맞추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대로 괜찮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대로 안전한 걸까요? 우리의 예배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이 판결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다가오고 있는 이 심판을 넘어가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함께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시고 계신 솔루션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돌아가느냐? 죄인의 욕망, 죄인의 그 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악인의 길로 점점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 욕망에 끼워 맞추고 내 자신의 필요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너희들의 행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때야. 너희 예배가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너희가 다시 점검해야 할 때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진짜 구원을 경험하는 삶,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단순히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다리거나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편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의 삶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 더 이상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라만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재물, 우리 열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잊어버린 자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그것을 따라 행하게 하는 삶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의 필요, 너희의 욕망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의로움의 기준에 너희가 다가서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동일하게 2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 뜻대로 내 행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삶이라고 시편 50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라만교회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나서도 나는 예배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예배를 판결하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예배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예배가 괜찮은지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예배의 잘못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이 시간부터 좀 고쳐지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괜찮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 제사의 방법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사오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실이 예배와 다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과 기준과 대치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온전히 그 의로움에 늘 다가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람원교회 중등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예배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람원교회 중등부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예배 전부터 그냥 잠에서 바로 깨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어나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바른 몸과 자세 그리고 옷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준비한 뒤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준비한 예물은 계속해서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부는 전부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아갈 수 있는 중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중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3월 2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세례 및 입교 교육이 진행되고 이 교육 진행 후에 21일에 세례 및 입교 문답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하는 친구들은 꼭 교육에 참여하여서 미리미리 이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광고 나오는 설교 Q&A 답변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설교를 잘 듣고 어려운 Q&A가 아니거든요. 이 Q&A들의 답변을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예배 드리느라 예배하느라 너무 고생했고요. 이 영광,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예배자로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